문화전쟁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기독교인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우리 성도가 이루어야 될 아주 최고의 가치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올라야 할, 그리고 이루어야 할, 붙들어야 될 최상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하고 살고, 많은 것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 그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많이 부르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뜻과 상관없이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렇게 하는 게? 이거 하는 것이? 저걸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하시냐 말이죠.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그렇게 펼쳐져 이루어져 가기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냅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때문이래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인데 목사님 이렇게 하시랍니다, 아마 이렇게 막 누가 말하고는 제가 그 사람 볼 때 뭐라고 볼까요? 이 건방지다, 이렇게 볼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시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쟁이들을 옥에 잡아 가두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를 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많던 재물을 내던지고 그 높던 명예도 다 버리고 금수저 신분을 내팽개치고 기꺼이 그가 골수분자, 아주 진짜 예수쟁이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그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수없는 고난과 또 많은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느냐,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복음에 미치도록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가질 만큼 가졌고 높을 만큼 높았고 신분 자체가 금수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저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거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그 뜻을 보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능력 있고 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5년, 10년, 20년씩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지도 몰라요. 그저 무늬만 신앙생활하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고 이토록 당당하게, 이토록 멋지게 자기 삶을 바꿀 수 있었느냐 말이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다고요. 지난주에 2가지를 배웠어요, 우리가.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예수를 만나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일생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누굴 만나니까 예수를 만났더니 그게 허망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를 만나자 그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누굴 만나지 못하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제가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그분은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영접해야 돼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도 저는 대통령을 굉장히 잘 알아요. 여러분 대통령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는 대통령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양반이 저를 잘 몰라. 저는 잘 아는데 그 양반이 저를 잘 몰라. 나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몰라요.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나지 못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여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의 고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푹 빠져야 돼요. 성경을 읽지 못하면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도 성경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성경에 스스로 매이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고수가 되어야 해요. 성경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모든 영적인 원리들, 이런 공식들, 믿음의 공식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열망은, 마음은 큰데 성경을 안 읽으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하고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명철, 그 많은 것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내가 뭐한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뜻,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대화해야 돼요. 재윤이가 엄마의 뜻을 알려면은 재윤이랑 엄마랑 뭐 해야 돼요? 대화. 어우, 똑똑하다 했더니 역시 남편이 아내의 뜻을 알려면, 아내가 남편의 뜻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아들의 뜻을 알고 싶으면, 이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 뭐 해야 돼요? 엄마가 나를 지금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대화하지 않고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 제자들하고 씨름한 게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과 다투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은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이 바라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를 열망했어요. 소망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의 압제를 부수고 옛날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고 다윗처럼 강한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초능력이 있는, 염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한테 그 길을 가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요. 왜 팔았을까요? 돈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들과 싸우실 줄 알았어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실 거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 대제사장들하고 싸움을 붙인 겁니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저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셔가지고 독립군의 대장이 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어느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그것이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어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팔을 벌려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책망까지 들었지만 베드로는 버리지 못했어요. 그 욕망을. 끝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그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그는 군인도 아니에요.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 3명이 달랑했는데 그 많은 병사들이 왔는데 그들과 어떻게 자기 혼자 칼 꺼내가지고 그 칼로 상대하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꺼이 꺼내들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같이 싸워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싸워주기를. 그 칼을 꺼내가지고 그 병사들을 향해서 내리칠 때 야야 베드로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 칼 일리 줘라, 내가 한 번 하겠다, 이러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싸워주기를 바랬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통하는 그렇게 예수님이 싸워주지 않고 스스로 잡혀가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며 싸운 게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기도하셨겠어요? 무엇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 몸부림을 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5년 10년씩 신앙생활하고도 왜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동안이나 골방에 틀어박혀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즉시 그는 나는 예수를 만나느라고 튀어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는 3년 동안 저 골방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고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몰라서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도 들여다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인다니까요, 진짜. 수년 전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매직아이라고 말이죠. 눈을 사팔뜨기로 만들어서 봐야 입체로 보이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 그걸 보려고 그러는데 진짜 안 보이대요.
다른 사람은 다 본다는데 난 안 보여. 그 눈을 어떻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혼자서 참 연습을 해봤어요. 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 와, 그 그림이 얼마나 멋진지요. 그냥 얽히고 설켜 있는 그냥 그런 뭐 이런 것이었는데 사팔뜨기로 눈을 이렇게 하고서 보니까 오, 탄성이 나와요. 탄성. 기도가 그래요. 자꾸 훈련하면요 기도의 능력이 생겨서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이 뭘로 보여요? 온통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요. 세상에서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성경이 보인다니까요. 기도하고 보면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고 책상에서 기도하고 방송 하나 깔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기도해야. 여러분 모두 항상 평생 힘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열심히 교제해야 돼요. 이 네 가지 방법은요 어느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골고루 서로 이루어질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여러분 상담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하는데 실패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그는 사람들과 교제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혼자 기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진짜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교제하고 상담하고 하는 거 중요해요.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소홀히. 그러나 누구와 상담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와 어떤 사람과 상담할 거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상담에 실패해서 나라를 빼앗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아버지를 섬기던 원로 대신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라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너그럽고 자유롭게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왕이 되십시오. 자기 친구들한테 갔어요. 얘들아, 내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잘 되겠냐? 너의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옥죄어라. 그래,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는 결국 나라를 쪼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게 좋은 의미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쁜 의미로도 쓰여져요.
나쁜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진짜처럼. 거짓말도 딱 3번 들으면 진짜처럼 느껴져요. 우리 희연 선생님하고 은하 선생님하고 저렇게 찰떡궁합 친하잖아요. 이런 비유를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희연 선생님이나 은하 선생님한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말 딱 3번 말하면 둘이 쫙 갈라질 거예요. 우리 이종호 집사님하고 전희진 집사님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진짜 둘이 매일 그렇게 붙어서 살아도 제가 가가지고 딱 3번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 딱 말하면 둘이 사내 못 사내 막 찌그덕찌그덕 할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이게 상담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담자를 만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첫째로 성경에 푹 빠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라고요? 성경에 푹 빠진 성경에 사람. 푹 빠진 사람 만나야 돼요. 어줍잖게 뭐 저기 한 사람들 만나면요 하나님의 뜻은커녕 내가 여기 왜 사는지도 몰라가지고 허부적거리며 살 수 있어요. 성경에 푹 빠진 사람.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푹 빠졌는데 성경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은 더 위험해요. 성경을 자기 이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탄은요 꼭 그렇게 역사해요. 그렇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결혼한 이제 막 신혼인 이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총각인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있다가 둘이 눈에 불이 튀었어요. 불이 튀었어. 둘이 그냥 이렇게 마음만 막 이렇게 태우고 여기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마음만 태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성경을 탁 펼쳐서 읽는데 그런 본문이 눈에 들어왔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를 끌고 오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를 줬단 말이에요. 그 구절이 눈에 주가 쓰시겠다. 이러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가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또 이 여인도 큐티를 했는데 본문이 어떤 본문이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 본문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홀딱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남자는 확신을 갖고, 왜? 성경이니까 확신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못 있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성경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 푹 빠져도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고수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기도의 고수.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 좀 가르쳐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무엇의 고수인 사람? 기도의 고수인 사람.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지리산에 가서 몇 년 기도했다 이런 사람들 찾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아니 교인들도요. 제가 예전에 우리 부목사 때 이렇게 맡아가지고 교구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 구역장이 자기 구역 식구들하고 이렇게
이 구석에서 쏙닥쏙닥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 들으니까 여기 용한 기도가 용한 그 권사님 있는데 우리 기도 받으러 가자고 막. 기도가 아주 용한 권사님이 계신데 거기 기도 받으러 가지. 점쟁이 찾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 그게 점쟁이 찾아가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성품의 고수인 사람을 찾아야 돼요. 뭐의 고수인 사람? 성품의 성질이 개 같은 사람도 안 돼요. 교만한 사람 안 돼요.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교만한지 안 그런지.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안 돼요. 보면 말끝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끝마다.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성공의 앞잡이가 전혀 아니에요. 또요, 비방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멀리하세요. 꼭 보면은 다른 사람을 늘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멀리하세요. 멀리하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도 세 번 들으면 진짜로 여겨진다니까요. 그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오염돼요. 감염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보다 칭찬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진짜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 피하세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 이래도 원망 저래도 불평. 사람은 대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그 입술로 나오는 것이에요. 원망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불평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 안이 온통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대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로 차 있는 거잖아요. 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못났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세요.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네. 멀리하세요. 멀리하세요. 대신 할 수 있어, 괜찮아, 힘내자, 용기를 가져,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런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이런 말을 하세요. 자기 자랑과 비방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부정이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감사가 그냥 쏟아지게 돼 있어요. 감사가 쏟아지게. 화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어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상담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그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로 모이는 게 중요해요. 교제로 모이는 게.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를 잘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에 많이 빠져가지고 기운이 쪽 빠지긴 하지만 매주마다 번갈아 가면서 빠져가지고 참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왜? 제가 7남매예요. 7남매. 형제가 7이나 있어요. 1년에 한 2차례 만나요. 여러분은 매주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내 육신의 혈육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매주 만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매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어디 누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 물으러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희열이고 감격입니다.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속으로 박수를 치며 좋아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고 박수치며 좋아했던 그들의 손에 끌려다니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어요. 기쁨을 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알고 살면요,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보고 살면요, 그 어떤 고난의 십자가, 그 어떤 불구덩이, 그 어떤 시련의 풍파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당하는 일이 원망이고, 그걸 모르니까 지금 겪는 일이 고난이고, 그걸 모르니까 지금 겪는 일이 불평이고 탄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면 지금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오늘도 그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